여호수아서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베냐민 지파가 땅을 받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다시 읽으실까요? 그 땅의 첫 번째 부분은 베냐민 지파가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모든 집안이 자기 땅을 받았습니다. 그 땅의 경계선은 유다의 땅과 요셉의 땅 중간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1절에서 20절까지는 베냐민이 받은 그 땅의 경계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남쪽, 서쪽, 또 남쪽, 서쪽, 북쪽 이 방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는 그들이 받은 성의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4절에 보면 모두 12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 그리고 28절에 다시 모두 14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 해서 합쳐서 전체 26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베냐민이 받은 땅 내용을 통해서 그때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 가지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새로운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땅 받는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러나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냐민이 받은 땅의 내용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축복해 주신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이 야곱의 막내 아닙니까? 막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베냐민을 소개할 때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세 가지를 축복해 주는데, 첫째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어깨 사이에 있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에 배치해 주겠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완전한 곳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곳으로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이 유다와 요셉 지파의 중간에 배치해 주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는 가장 강력한 지파, 그리고 또 요셉 지파도 우리 15장, 16장, 17장이 15장은 유다 땅 지파 나왔고, 그 다음에 16장, 17장은 요셉의 자녀들 땅 분배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 힘이 있는 두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이 두 지파 사이에 두었다. 그래서 여기 중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사실은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 지리적으로도 보면은 이 가나안의 한 중앙입니다. 그래서 외부 세력의 침입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지역을 배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 지역에서 중요한 지역들이 있는데, 지역들이 많이 나오는데
두 지역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베델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13절에 베델 나오고 또 21절에도 베델이 나옵니다. 베델이 어떤 지역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야곱이 제단을 쌓고 그가 친히 이 지역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내려가면은 28절에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최초로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반드시 구약, 신약,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으셨으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육신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찌 아까워하지 않으시겠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그런데 각 장마다 강조하는, 반복해서 2번씩 전체 6번을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내 이름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지 시행하리라. 6번을 반복하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근거해가지고 이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마치는 하나의 표시가 아니라 기도의 처음부터 진행과 마지막 모든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이 약속을 받을 때 반드시 그 약속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감격의 능력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땅 분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경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다른 책에 비해서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두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하나는 제비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 1절도 원래 히브리 성경 그리고 개역 개정에는 제비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렇게 제비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비를 생략했는데, 하여튼 경계라는 단어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기 본문에 7번이 나옵니다. 경계. 11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또 어디 나옵니까? 14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고 20절에 2번 나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요단강은 동쪽의 경계입니다. 이상이 베냐민의 각 후손이 받은 땅이고 사방의 경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비와 경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로또가
원래 이 제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제비. 우리가 이 나의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출생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그렇죠. 고향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제비를 통해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라면은 그것은 최선입니다. 계속해서 경계가 나오는데 이 경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경계는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경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지리적인 영역도 또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자신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계가 있다는 것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경계 그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거 잘 아시죠? 선악과도 일종의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경계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동시에 경계선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격려와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할당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은 노력하지 않고 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노력해서 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들이 노력하기 전에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력했을 때 또 다른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 또 노력하고 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계선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셨을 때 이 경계선은 확장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경계의 영역을 더 확장시켜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지만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고 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유는 넓은 수용적인 마음이지만 우유부단한 마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어떤 마음이냐? 잘 길들여지고 잘 훈련이 되어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언제나 레디,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주인도 사장도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일거리를 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는 너는 전심전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너의 진보를, 너의 발전을, 너의 성숙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라.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계의 지경을 막 더 확대해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베냐민이 받은 땅의 분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 땅의 첫 번째 부분은 베냐민 지파가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모든 집안이 자기 땅을 받았습니다. 그 땅의 경계선은 유다의 땅과 요셉의 땅 중간이었습니다. 여러분 12지파가 땅을 받는데 맨 가장자리가 아니라면은 어떤 중간에 낄 수 있죠. 그죠? 어떤 지파는
이 지파와 저 지파의 중간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할 때 중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여기 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두 강력한 지파 사이에 있는 모습은 보호를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이 두 지파가 관계가 안 좋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강력한 마치 두 호랑이와도 같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서 이 완충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화해의 역할, 화목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둘이 갈라질 때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갈라져서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왕국이 되고 북왕국은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왕국이 됩니다. 그 사이에 베냐민이 끼어 있습니다. 베냐민은 조그만 지역으로 독립국가를 형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베냐민 같았으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북왕국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왕국은 10지파가 뭉쳤기 때문에 더 막 사람도 많고 더 힘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더 사람 많은데 힘 있어 보이는 데를 선택하기가 쉽잖아요. 또 하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는 원수 지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첫 왕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베냐민, 사울에서 나왔는데 두 번째 왕은 유다 지파 다윗에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왕은 세습제인데 왕권을 뺏은 지파 아닙니까? 원수 지파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북왕국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역사에 남는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었다는 뜻으로 유다인에서 유대인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것에 가장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유대교, 유대민족은 유다에서 나온 것입니다. 베냐민이 유다를 선택했기 때문에 같이 끝까지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셨는데 예수님을 증명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많은 책을 쓴 바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기의 이 출처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중간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 있고 이 세상에서는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이런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 요셉 지파, 이런 끼어 있을 때 그 끼임 속에는 막 완력도 있고 때로는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끼어 있는 그 세계는 역시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화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쌈을 말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죠? 다 암송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반드시 사명을 주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암송하신 분은 최소한 18절까지 외우셔야 돼요. 18절이 새 피조물에게 반드시 수반되는 사명입니다. 18절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왕, 구원의 왕, 생명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며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그 선택의 결과로서 이 세상에서 평화, 화평을 만들어내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